배가 이제 또 산책 나가려니까 목을 이렇게 내미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더 이상 사슬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사슬을 풀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배가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개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 주인에게 얼른 뛰어달려갔습니다. 그 개는 주인을 사랑했으므로 이제 개를 잡아두는 사슬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주어라, 봉사하라 하고 우리 속과한 법조문 같은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여 법조문에 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사의 깊은 내용을 묵상해보지 않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몇 단계고 그 사랑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랑,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개의 사슬이 아니고요. 그 사랑이 자기를 잡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주의 사랑에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으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있다. 주의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쁜 일이고 식발한다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각도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건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발을 씻기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을 씻기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깁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이 새독식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6월절 만찬. 6월절 만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찬이 그래서 가장 화려한 만찬. 집집마다 이제 양으로 잔치가 아주 풍성한 식당. 6월절 만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만찬 중에 선생님이 일어나는 일이 없죠.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12쌍의 분이 24개의 분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저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는 행동은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한 노예들의 특성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노예겠습니까? 하늘의 왕께서 얼마나 낮게 구부리셨던지를 그날 제자들은 보았고 우리는 오늘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통으로 가셔서 대야의 물을 부어서 식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굽히시고 제자들의 팔을 씻어서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발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날 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서로 섬기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의 팔도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방대하고 핍박하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합니다. 고통받는 때가 있다. 근데 그 고통받는 때가 이미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급격히 식어가는 시대. 그런 시대는 인간의 내면이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조국은 세월호 참사를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재앙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번처럼 큰 고통이 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만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어린 영혼들을 자기 아들, 딸들 뻘대는 그 어린 영혼들 그것도 수백 명을 뱃속에 남겨두고 자기만 먼저 탈출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사막화되고 바로 이 사회가 이렇게 사막화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선장과 선원만 그 선장과 선원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공을 차고 함께 놀던 동창들이고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학생들을 버리고 나왔다면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 세상이 사막화되고 있고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통당한 줄 알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사막화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힘든 때 이 사막화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성김과 사랑인 줄로 믿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성김과 사랑이 아니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조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제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가 깊이 묵상해 보기로는 그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오늘 물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 놀라운 선생님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누가 거기에서 헛된 소리를 하고 누가 거기서 딴짓을 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무슨 침을 꺼내서 누가 친구에게 속삭거리고 있었겠습니까? 정막이 흐르는 그 상황. 예수님은 묵묵히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데 마침내 베드로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좀 다혈질이고 그냥 속에 있는 걸 담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요? 베드로가 그냥 발을 내밀겠어요. 주여, 주께서 어떻게 저 같은 하찮은 죄인의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나중에는 베드로가 정말 알았을까요? 알았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마시고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건 전설로 전해지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줄로 믿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많은 신비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내 집 중재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딸은 참 어머니에게 착한 그런 딸이었어요. 그것도 그린 나이트에서 길을 횡단하는 공물차에 치여 병으로 오르지만 어머니는 울부짖습니다. 내 딸이 그린 나이트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파란 물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파란 물에 지나갔는데 왜 죽을 수 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대답지 먹고자 묻는 질문 너무나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깨닫게 되는지. 지금은 힘들지만 깨닫게 되는지. 왜 그 딸을 치문적으로 그 딸은 난소암 수술을 하고 이제 학교 임용고시, 교사 임용고시 학교에서 이제 또 선생님이 되고 또 애도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요. 하필이면 이 좋은 때 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됐습니다. 나의 베드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공변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기. 주님 제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기. 주님은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기. 주님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베드로를 큰 충격. 아니 저와 상관없다. 아니 그럼 발 씻기는 것이 주님과 상관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만 씻기지 마시고 손과 얼굴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 갔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같아요. 아예 그냥 전부 씻겨주세요. 예수님도 날마다 대회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온몸을 씻겨달라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생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매일매일 짓는 죄만 씻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발 씻음의 의미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영생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매일매일 자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너희들의 죄를 서로 씻겠다. 오늘 발 씻는 그 과정은 너무 오래 걸고 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었거든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라.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법령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서로 사랑하며 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서로 사랑하며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법령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법령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만이 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또 집에 돌아가셔야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안 그러지. 우리 설교도 했지.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지. 당신 잘 섬기지 못해. 잃어버린 오늘 설교를 다. 또 누군가의 아내에게 여보 오늘 설교 드렸지. 발을 씻기라고 했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상당히 여러분을 낼지도 못해요. 어느 신학생이 경건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서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서로의 힘든 사정에 대하여 무관심하니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니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1절과 2절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10절, 20절, 결국 15분 동안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했을까? 신학생들이 다
하늘을 받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세부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생들이 전부 다 얼굴이 누가 부끄러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설교자는 설교를 못하고 도들거리다가 경거시간 끝나고 말았어요. 적용을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상대방에게 이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셨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볼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주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있는 30년 동안에 호수를 그리고 마지막 3년 6개월의 공생 이걸 제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목사로서 왜냐하면 저는 복음 전파한다 하면서 보자 준비하고 갔다 온 데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고 매나 뭐 열심히 한 것처럼 생각을 내면서 갔다 오고 노방을 해봤자 3시간 안 걸리고 근데 주님의 공생을 봤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공생권에 하신 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 선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진리에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가르치셨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병 고침을 주셨습니다. 힐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실 때 매일 하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노방전도를 나가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2시간 걸리는데 야 오늘도 좋았고 그리고 그 2시간도 힘들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얼마나 가르치는 분들은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 선포할 때는 뭐 굉장한 것 준비하고 어떤 때는 우리 사부가 그림자도 되게 덥지만 쓰지만 무슨 제가 큰 일을 한다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와가지고 질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보자 주일에 1시간 말씀하는 데서 그렇게 생생해요. 근데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희유임도 치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람 것처럼 얼마나 공유할 때마다 우려먹습니다. 내가 어디서 질투할 때 안 질배가 일어났다고 평생 모여 예수님은 아침부터 원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셨어도 생색을 내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섬기면 그거 평생 내가 그때 장모님 뭐 해드리고 내가 그때 시어머니 뭐 해드리고 내가 뭐 그때 뭐 해드리고 굉장히 생색을 그러나 한번 엄밀히 따져보세요. 몇 가지 하셨는데 몇 가지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습니다. 부끄러워요. 정말 우리가 잘 섬겼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남서울 은혜교에서 세운 미랄 발달 장인학교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은혜가 풀립니다. 남서울 은혜. 원래 홍종일 목사님은 남서울교회 다니셨어요. 남서울교회 신방부에 있을 때 크게 부흥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 다니보다고 사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미랄 장애인 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교. 근데 사람들이 같이 협조해주기 시작해서 교회도 개척입니다. 그게 남서울 은혜교회. 남서울 은혜교회는 2년 전 통계 볼 때 6,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미랄 발달 장애인 학교. 이 학교가 대단한 거예요. 미랄 발달 장애인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남구 일원동에 있어요. 강남구에 장애인 학교가 설립된 거예요. 강남구가 어떤 구입니까? 강남구 사람들은 바른구 사람들하고 차별화됐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잖아요. 한때 제가 강남구에 살았지만 그때는 저는 저희 집 쫄딱 나해가지고 강남구로 갔었어요. 그때는 형편없게 울산에서 시절이었는데 그 강남구가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변화가 되는데 어쨌든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 장애인들이 출퇴근 하려면 얼마나 힘드나. 여기서 있어야 된다. 정부적으로 이해하고 거기 장애인학교에서 한겹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학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애인 학교보다 이 학교는 4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에 놀라운 것은 학생 한 4명당 선생님 한 분씩 있어요. 학생 수는 204명이고 선생님은 57명. 그리고 교실은 60개가 있어요. 학생이 204명밖에 안 되는 교실은 60개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가들을 방문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보통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다 목사님한테 아주 낭비라고. 이게 왜 낭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것이 낭비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할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낭비죠. 이 아이들은 개별화돼야 되고 한 사람 살아서 인텐시브 케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시설이 있어야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사랑은 거룩한 낭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신 것밖에는 낭비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그런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쓰야말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지 낭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발달 장애인학교의 경영관을 보고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경영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경영관. 여러분이 혹시 그 학교에 들어가보려고 하면 거기에 웹사이트 주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다양한 발달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가장 정확한 현행 수준의 프로필을 제출하여 각자의 잠재력 특성, 필요 및 인지 기능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포함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적용하여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사회 속에서 바른 신앙과 정서를 갖고 살아가는 자아의 삶을 추구하도록 성사합니다. 벌써 이 경영관만 봐도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겠죠. 이 학교는 자폐아를 둔 어떤 엄마가 이 자폐아를 위해서 정말 학교 하나가 제대로 쓰고자 되겠다. 이런 뜻에서 목사님이 그 자기의 부상을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참 좋은 부상이라고 해가지고 미랄 장애인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미랄 발달 장애인학교 하늘나라에 가는 날 가장 아름다운 상급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남서울 은혜교회는 교인이 조명이 되지만 자체 성도는 없습니다. 바로 미랄 발달 장애인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왜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을 그 예배를 위해서 건물 하나를 놔두고 그렇게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낭비다.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거기에 강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우리 예배당처럼 발복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예배당 가면 이렇게 화나지 않아요. 웃으시던 모습이 보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만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발을 씻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발을 씻겨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발을 씻겨줘. 여러분, 어떤 죄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형제의 발을 씻기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씻을 수 없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그렇습니다. 어떤 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받으라.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의 무슨 조금 나쁜 이야기만 들어도 전화 통화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나쁜 습관을 터뜨려요. 그래요. 당신만 알고 있으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삽시간에게 주라.
퍼집니다. 형제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은 너무 나쁘지 않은가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온 동네에 퍼뜨려서 그 죄를 몇십 배, 몇만 배로 더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만 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형제를 보면 같이 울어주고 아파.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있다면 형제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형제가 범죄했을 때 형제의 결정을 바로 전하고 달려가자. 전하고 달려가서 오줌문에서 뻗어가자. 그것은 좋은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참여하자. 형제들도 마음하고 형제 설자를 오게 만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도자가 범죄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은 좋은 값을 보시고 온유하게 판단하시고 혹시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맥주를 마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보리차를 마시지. 목사님께서 맥주를 마시고 어떤 사람 보리차를 마시겠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선을 거둬 무슨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본 거죠. 오늘 내가 보니까 반주를 하시는 목사님 반주를 하시는 그렇게 하여 여러분 유익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형제의 죄를 감춰주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시고 함께 발을 씻어줄 때 하나님 나라를 더욱 튼튼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형제의 발을 씻겨주라는 말씀은 궁일과 용서로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와 섬김의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와 섬김의 사람이 당연히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해야죠. 나는 불의를 참지 못한다고 해야죠. 비판의 칼날을 아무 때나 세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거 아니야. 한 기업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비판은 세상을 아름답게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정의로워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용서와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은 다윗이라고 왜 그렇게 평가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부하 장군의 아내를 탐한 나머지 그 장군을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일만 가지고 보면 다윗은 대표적인 패륜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용서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많이 썼기 때문일 것이죠. 참회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다르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관용과 용서의 사랑했다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자기를 찾아갔는데 두 번은 저를 길을 맞아 사울왕을 없애버릴 천국의 길을 맞아 부하들이 한 번에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말을 찾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힘고 신종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유인권에 대한 순종만으로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부터 사울을 용서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는 정말 슬퍼할 뿐 아니라 사울의 쩔뚝박이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그를 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었다. 이제 그 쿠데타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 장군들이 출전하는데 다윗왕이 뭐라고 장군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러지만 요압장을 내가 그냥 잡아서 죽여야지. 왜냐하면 살려두면 불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살려두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마음으로 용서한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자기의 죄진 자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으시켰던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으시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와 관용을 가지고 경계에 받으시기 이 삭막한 사회가 점점 따뜻해지고 이 사회의 새로운 분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화된 신령들을 고치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기와 사랑을 실천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소녀가 생일 파티를 갖게 됐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암문에서 뒷문까지 집을 깨끗이 하고 쿠키를 구우며 모든 필요한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 어린 소녀는 엄마, 다가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꼭 길고 힘찬 감을 입습니다. 엄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엄마는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파티 도중에 엄마는 너무 바빠서 그만 장갑을 낀 걸 잊어버리고 다과를 들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소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 빈 흰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처럼 당황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는 제 친구들의 나중을 영접하겠습니다. 그 엄마가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말했습니다. 하면서 왜 자기가 이렇게 손에 흉측한 화상을 입게 된다는 설명. 내가 정목이었을 적에 하는 네가 네 침대에 잠들고 나는 빨래를 하느라고 뒷뜰이 있었다. 갑자기 집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무새 보였다. 집으로 뛰어들어가 두꺼운 꽃을 문질러 널 거기에 감싸고 불길을 뚫고 나오다가 네 목숨은 건졌지만 엄마의 손을 가서 이 지경이 되고 어린 소녀는 뺨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어머니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주고 엄마,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연신 그 손들에 맞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약간의 실제를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갈보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라 또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리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과 목숨까지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지금 아까 간절히 통성을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다시 살리는 길, 예수의 사랑과 섬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서로 팔을 씻기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을 알지 못한 자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숨까지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저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라. 우리 주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낙보다는 땅 하나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니 바로 저가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을 가르치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섬기고 우리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떠버릴 수밖에 형제의 말을 깨시기라고 우리를 제자의 말을 깨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본을 보시도록 주님 그 사랑과 성경에 동참하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섬김의 본을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내면이 사막화되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형제 자매 발을 같이 씻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게 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을 때 중심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문과 건축물을 받으시고 몸대 재단의 아름다운 성전이
속히 건축될 수 있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의 일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대학은 이번 주까지 방학입니다. 숙제는 성경 읽기, 다음 주까지 읽어야 될 성경들이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창세기 50장입니다. 본과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1과 2과, 지난번에 1과까지 숙제하는데 2과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친교회 도강조들 나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음악 수업이 3시 30분에 본당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25일까지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버스페로나 상장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팀 멤버 미련이 이번 주 목요일 7시 30분에 저녁 식사와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또 팀 멤버로 올라갈 모든 분들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14년 중국 당기성도가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탁구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성개원 신예배가 예정대로 9월 1일에 있겠습니다. 세월 참사를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실종자 18명입니다. 18명이 속히 찾아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봉사위원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대비 준비 청소당원은 청년부 일가 되겠습니다. 이제 평화 하나님의 건강이 같은 찬양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고 나도 사랑과 숨김으로 형제의 발을 씻기리라 다짐하며 들어라. 우리 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